아시아 청년 수련회 디보션 헌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울고 감동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은 도전이 됐고요. 또 여기 앞에 우리 베트남 청년들, 네팔 청년들, 또 우리 한국 청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응답이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섭리 또 주권 가운데 진행된 일이고,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되게 감당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 참 한국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열심히 통역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한국말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가지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일들을 말하지요. 또는 현재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당겨서 보고 끄집어내서 보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소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그러나 그 소망을 현실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현재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청년연합수련회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베트남 무이네에서 진행했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필리핀에서 함께 모여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년 전인가요? 2년 전 2016년 베트남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련회 이름은 한배 청년연합수련회였습니다. 이미 전에 그 일을 했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던 그런 일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의 이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좋은 환경에서 2년 전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저녁에 이 목사님하고 함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아시아 청년들을 향한 소망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트남과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또 태국, 캄보디아 이런 청년들을 초청해서 예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네팔 청년들이었고요. 그래서 목사님, 네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2016년 베트남 무이네에서 한 카페에서 나눴던 그 작은 이야기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또 복 있는 수련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은 과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어제까지도 과거였습니다만 이번에 진행된 행사가 지금 현재라면 2년 전에 나눴던 작은 이야기가 2년 뒤에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잔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연합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고, 또 우리는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고 기대하고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번 수련회 기간에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을 마친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가뭄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땅이죠.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보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바다 끝까지 쳐다봐도 구름 한 점 없는 햇빛 짱짱한 날입니다.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하기를 6번이나 보았지만 역시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 19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러나 그 손만한 작은 구름, 더 큰 기적은 그 구름이 엄청난 비를 몰고 왔다는 거죠. 그 손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 3년 동안 지속되던 가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구름이 있다 없어지면 낙심만 커질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 작은 구름이 모여서 마침내 큰 구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부터 즐거워했느냐? 그 구름 뜨기 전부터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큰 구름 거쳐있는 인생도 있고 큰 구름에 막혀있는 인생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큰 구름 만날 때도 있고 작은 구름 만날 그런 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작은 구름 안에서 큰 비를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겠죠. 2016년 무인의 해변가에서의 작은 기대가 3년 만에 현실이 됐고, 또 내년 후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청년들의 모임, 울부짖음, 기도, 몸부림, 각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지닌 청년들, 현실적으로 보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청년들의 모임과 눈물 가운데에서 그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통해서 아시아에 불어올 복음의 물결 또는 바람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작은 연합입니다. 더 세련되게 하고 더 크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목적 아니고 우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실상으로 당겨 사는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찬송하는 천국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뭄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가뭄이 내년에도 가뭄이겠습니까? 어떤 일로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그 즐거움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뒤에도 그 일이 지속적으로 아픔이 아니라면 그 아픔은 진짜 아픔 아니고, 1년 뒤에도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 아니라면 그 즐거움은 헛된 즐거움이겠죠. 믿음으로 미래를 당겨서 하는데 낮아진 부분은 높아지고 높아진 부분은 낮아지는,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사는 천국 맛, 우리가 미리 맛본 천국 맛을 보여내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천국 맛이거든요. 화요일 날 우리 총회장님하고, 여선교회 총회장님하고 남성교회도 참 감사드려요. 이제 닭강정을 사오셨어요. 제가 닭강정을 먹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이건 송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닭강정이다. 맛있었어요. 저녁에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에 맛을 보시라고 이렇게 좀 풀어놨거든요. 미리 맛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맵긴 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자꾸 손이 가요. 저녁 때 그 닭강정을 우리 청년들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닭강정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라고. 밖에서 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면 집에 있는 자식들 생각나면 통닭, 김밥 이런 거 싸갖고 갈 때 행복하잖아요. 그 싸갖고 간 음식 내 자식들이 먹을 걸 생각하고 행복한 것처럼 미리 천국 맛, 하늘 맛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천국 맛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일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주변일 때 또 여러분의 고장의 나라에 복된 천국 맛을 전하고 천국을 보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로 살아간 사람들, 증거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녹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럴 만한 인물이잖아요. 구약 전통이 크게 제사장 전통과 선지자 전통이라면 제사장 전통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대표 선수예요. 다볼이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사역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성경에 기록된 분량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대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엘리야, 엄청난 선지자를 그냥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에녹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렸다든지 어떤 에녹이 필적할 만한 그런 기록도 없고, 에녹에 대해서는 단 4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에녹도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5절 좀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있죠? 정리를 좀 해보세요. 미래를 현재로, 천국을 여기로 당겨 사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는 에녹인데 하늘로 들림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여김 받았다.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는 거는 자녀 낳는 거예요, 그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그 동행하는 삶이 천국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능력의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자는 그가 보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현실을 살 때는 이를 악물고 지옥 같은 인생,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으로 노래하다가 여기서 맛보는 하늘맛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당겨 사는 기쁨, 하나님과의 동행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네팔 조 목사님이 늘 사용하시는 어떤 멘트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꼭 그 말만 그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네팔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거고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합시다. 방송 이렇게 방송될 거고요. 제가 4월 달에 방송 갔다 왔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면 목사님은 꼭 대답을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늘 더 큰 일을 하시네요. 이 목사님의 이 멘트예요. 베트남 이 목사님도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한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매일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 정말 애쓰셨거든요. 그러면 재정들이 확보가 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200명 다른 나라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 하는데 그게 그냥 은혜롭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갈등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일이 은혜로운 거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한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두 분의 어떤 멘트의 공통점을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저보다 많은 선배님들이신데 공통점이 있으세요. 선교사로서는 늦은 나이에 각각 네팔과 베트남으로 가셨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이 있으십니다만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두 분을 통해 보는 것은 사랑하는 베트남 청년들과 네팔 청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베트남의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통해서 베트남의 미래를 보고 네팔의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통해서 네팔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일하시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마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학교에서, 문화원에서, 위드 카페에서, 기숙사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거든요. 한국에 와서 시집장가가 있는 딸 그 집에 방문해서 손주들 재롱도 보고 그렇게 사셔야 할 때인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각각 베트남과 네팔에서 천국을 당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저한테 제가 묵상사학하면서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4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우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돈 많은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온 게 아니에요. 미리 천국 맛을 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기도로 눈물로 지켜오신 재단이에요. 이 복된 재단에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것들에게 귀나 입을 내어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의 후배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선배들이 그런 증거를 얻으셨군요.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선배들로, 믿음의 선진들로 또 다른 히브리서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한 말씀만 더 나눌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다.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신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건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날마다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분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부요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샘하심, 마침내 천국에서 내게 이루어질 그 상급을 믿는 믿음. 여기서 조금 억울해도, 여기서 조금 비참해져도 괜찮은 겁니다. 왜? 나는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종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각종 자기 삶들을 devote,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샘하심과는 관계없이 이 땅의 뭐 일에만 자기의 마음이 천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남겨 사는,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남겨 사는 복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기억하면 거룩한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하면 거룩한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비행기 값은 너희가 대라 그렇게 하셨대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라. 베트남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사는 나라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항공권 값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열심히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청년들이 노력해서 자기들 항공권 값의 일부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성사님들이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첫 시간 오프닝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냥 그때부터 눈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한국에 가겠다. 1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귀한 수련회를 꿈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천국은 그냥 갈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함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상 받겠다,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주님 나를 칭찬하시기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바라보는 렌즈로 우리의 삶의 화면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된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내 삶, 그저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 그렇게 거룩함으로 빚어져가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실 텐데 어디를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고정된 시선으로 거룩함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된 일들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세월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현재로 남겨 사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2년 3년 뒤에도 그 일은 고난이 아닐 겁니다. 2년 3년 뒤에도 그 일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한 즐거움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도 그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가고 있죠.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내도록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거룩함으로 경주하십시오. 조금 손해보아도 우리는 바른 계산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앞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말씀대로 승리합시다. 말씀대로 승리합시다.